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활동한 지 이미 오래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선지자로 인정을 받아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갓 30을 넘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찾아오셨는데,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그분의 모습이, 그분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존재 목적을 지금 밝혀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마치 제단 위에 바쳐지는 제물처럼, 어린 양처럼 그렇게 그 제물로 드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이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다소 황당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다가 제3일에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내가 다시 죽으셨다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수는 있죠.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다시 살아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절,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다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가, 아니면 살아나지 못하셨는가, 그것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기독교는 거기서 끝났어야겠죠. 제자들 스스로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셨는데, 성품도 좋고 능력도 있으시고 참 괜찮은 분이셨는데 딱 한 가지 흠이 있었지. 그분이 좀 정신은 나갔었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셨던 것 같아. 어떻게 죽었다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셨대. 결국은 못 살아나셨잖아. 그냥 그렇게 죽으셨잖아. 아마 그렇게 말하며 아마 뿔뿔이 흩어져 이제 기독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면, 여러분, 그래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계속 봤습니다. 껑충껑충 뛰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24장을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이 24장을 보면 이 24장은 부활의 장이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그런 내용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초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현장을 본 사람이 누구였다고 말합니까?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제일 먼저 알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허겁지겁 돌아온 여인들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죠.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않았습니다.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던 분이 성경을 풀어주는데 처음에는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살아지셔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11제자에게 이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36절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탁 나타나시더니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제자들이 놀라서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알아본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장례까지 다 치러드렸는데 지금 사흘이 지났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너무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는 것이 예수님의 영, 즉 유령이 나타나서 하고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친절하고 자상하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손과 발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제서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자, 내가 만약에 유령이면 손발이 없겠지, 육체가 없겠지. 근데 지금 봐봐 하면서 보여주셨어요. 그제서야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들 여기 먹을 것 좀 없느냐? 먹을 것 좀 없느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2절 43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그들 앞에서 생선을 맛있게 잡수셨다는 것을 지금 이 누가복음 24장 이 부활의 장에 지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2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지금 누가가 예수님의 그 모습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데 겨우 생선 맛있게 잡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모양새가 좀 빠지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뭔가 좀 폼나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내용은 지금 보면 좀 모양새가 좀 빠져 보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누가 읽으라고 썼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그 누가복음 첫 장 우리가 지난 두 번째 주일 2월 두 번째 주일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 누가복음을 봤었는데 거기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내용을요? 뭘 알아보려고요? 뭘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데오빌로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각하라는 존칭을 쓰는 것을 보면 고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초신자였거나 비기독교인일 확률이 높죠.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뭐 형제님 아니면 집사님 이렇게 불렀을 텐데 여러분 그 말은 예수님에 관해서 좀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이제 믿음이 성장해야 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피날레가 되는 마지막 장을 쓰면서 여러분 어떤 내용을 기록했다고요? 한가하게 생선 잘 잡수시더라 이런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는 왜 이러한 내용을 가감없이 썼던 것일까요? 좀 멋진 내용, 좀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내용. 예수님이 부활하시더니 손을 쫙 펼치시니까 장풍이 나와서 막 풍랑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솔방울을 탁 떼갖고 후 하고 부셨더니 슈루탄이 돼갖고 그냥 온통 슈루탄이 그냥 한 박스가 생겼다든지 좀 그런 좀 기가 막힌 신비한 역동적인 그런 내용을 좀 만들어서라도
좀 만들어서라도 좀 그런 내용을 써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 바다도 그 파도도 잔잔케 그 잔잔하라 꾸짖으시니까 바다도 잔잔해졌더라. 막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폼나는 내용들, 멋진 내용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지막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겨우 한가한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 생선 잘 잡수셨다. 여러분 그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잡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그대로 적어 넣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그 어떤 철학이나 논리나 윤리나 사상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본 그대로 말입니다. 계속하여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본 그 사실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도 있지만 그 밖에도 몇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번 첫째 빈무덤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여성들이라는 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여성들의 지위라는 것이 지금 시대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이야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우리가 다 동등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 여성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어요. 그 여성이 뭔가 범죄 사실을 목격했으면 그 증인으로 설 수 있잖아요. 근데 여성은요, 여자가 본 걸 어떻게 믿어?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고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여겼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신비를 인위적으로 만들기로 작정했다면 여러분 적어도 목격자를 남자로 바꿔서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실제는 죽으셨는데 부활 못하셨는데 만약에 가짜로 이런 내용들을 지금 그게 써놓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목격자를 남자로 바꿔서 베드로가 보았다든지 뭐 안드레가 보았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제대로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믿어주지. 그 법정에서 증인으로 인정도 안 되는 그런 여성을 요즘으로 말하면 한 4살짜리 애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4살짜리 아이가 보았다. 뭐 이렇게 쓰면은 사람들이 믿겠냐고요. 애가 뭘 잘못 봤겠지, 애가 헛걸 봤겠지, 뭐 이러고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성 목격자들을 등장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성들이 첫 목격자였다는 것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딱 한 가지 이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들이 목격한 것을 증언했기 때문에 누가는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24장에 언급된 이름들은 여성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는 것이 또 이상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러분 서두의 여성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지도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중차대한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는 이 마당에 지금 이 이름 적는 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런 여성들의 이름을 질비하게 이렇게 적어놓고 있을까요? 더구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 한 사람 이 글로바는 딱히 예수님과 함께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본문에 한번 요한복음 19장에 한번 딱 2번만 나오니까요. 아니 뭐 베드로라든지 뭐 안드레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이런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글로바라고 하는 어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인물 이름이 하나가 턱하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신학자 보컴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옛날에는 목격자 증언을 근거로 한 역사적 기록에 대해서 이 이름들이 각주와 같은 역할을 했다. 추가적인 설명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당신에게 한 말을 확인해 보고 싶다면, 당신 이 말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럼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당장 만날 수 있는, 정말로 목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할 때, 이 글로바는 실제 인물이었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가 실제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누가복음 읽다가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럼 글로바 한번 불러봐. 글로바 오시오. 당신 봤어?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도록 그런 인물을, 구체적인 사람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목격자 역할을 이 글로바가 했을 것이다. 누가는 그런 목격자들을 중요한 출처의 역할로 그렇게 기록해 넣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사실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0절부터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경배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잖아요. 여러분 경배하시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 것도 우리 예수님, 정말 찬송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정말 경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기 때문에, 진리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그 어디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앞에 앉혀놓고 예수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소서 하면서 그렇게 경배하는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경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했지만 진짜 경배 대상으로 그렇게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 앞에서 경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평생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그림이 있는데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야훼, 여호와 이런 이름도 불러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를 못했습니다. 글로 쓸 때도 감히 그 글자를 표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음만 썼습니다. 하나님이면 히읗자나 쓰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쓴 거예요. 니은자 쓰고 또 하나님, 히읗자, 니은자 이렇게 자음만 쓰고 모음은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음을 거기다 그리고 읽을 때도요, 하나님이라고 안 읽고 흐느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입 밖에 낼 수가 있느냐, 인간이. 그래서 그걸 못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패러다임이 아주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과 같은 사람,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는 아주 유대교의 그 패러다임이 얼마나 그 강력했는지요. 그랬기 때문에 처음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막 붕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도 필요 없다,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말씀도 하니까 그 바울은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감히 이렇게 그 예수라는 자가 지금 이렇게 불경죄를 저질러?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믿어왔던 모든 패러다임을 깨려고 하니까 화가 나서 그 기독교를 깨부수려고 앞장섰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그렇게 박해했던 그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바울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가 이제는 이제는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 구원자시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그동안 누리던 모든 특권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로지 복음 전파에만 몰두했던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도대체 그를 뭘 어떻게 변화시켰길래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 답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경험했던 사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바울이 만난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른 것은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어요. 패러다임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시니까 그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와,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의 이 기록은 너무 폼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는데 지금 먹을 것 좀 있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면 정말이지 누가복음 24장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그 마지막 한 장에 할애하기에는 너무 하찮은, 너무 하잘것없는 그런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고 근데 이제 뭔가 그래도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이 기독교를 한번 부흥시켜 봐야 되겠다. 내가 거짓말이라도 좀 써놔야지. 그랬으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솔방울을 잡아다가 후 하고 부셨더니 쉬루탄이 수천 개가 돼갖고 그걸 들고 뭐 그렇게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키러 가셨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쓴다든지, 바위를 들어서 떡덩이를 만드셔서 예루살렘 그 시민들 전부를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 좀 폼나는 내용들, 이런 말을 써야 했습니다. 근데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왜 그렇게 정말 세상말로 쪼잔하게 마지막을 그냥 예수님 식사하셨다는 내용을 적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이니까요. 그게 사실이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것 좀 있냐 물으셨고 생선 한 토막을 드셨더니 예수님이 잡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적어도 누가에게는 가슴 뛰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사실이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맛있게 생선 한 토막을 뚝딱 잡수시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다시 한번 목도했으니까요. 누가는 그 내용이 가장 기적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원자폭탄보다도 더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니까 직접 그것을 보고서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던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 사실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이렇게 이 말 잡수셨구나.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철학적인 사고로, 논리적인 사고로, 고상한 말로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이셨지만 그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경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도 없었던 그런 유대인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옷을, 똑같은 몸을 가진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했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은 내가 부활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목격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어요 라면서 그 예수님 앞에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로서 자기들이 본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들은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는지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겁쟁이 잘 아시잖아요. 조그만 여종들 앞에서 나는 저 예수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겁쟁이 그 베드로가 여러분 이제는 유대 교권자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로마 군인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보았다, 내가 만났다라면서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들이요 협박했어요. 베드로, 너 한 번만 더 전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입 다물어 조용해.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담대한 답변을 들으십시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제자들은 여러분 죽음도 불사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톱에 켜 죽임을 당하고 기름에 튀겨 죽임을 당하고 별별 끔찍한 형벌을 다 당하면서도 그들은 기쁨으로 죽었습니다.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돌이 팍팍 날아와서 여러분 머리를 깨고 코를 깨고 입술을 깨면서 그래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려면 도대체 몇 개를 맞아야지 죽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데.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 스데반을 응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안의 눈으로 그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잠자는 것처럼, 마치 잠자는 사람처럼 그렇게 평안하게 그렇게 순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들불처럼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부활하라 예언하셨던 대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시 사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드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에게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로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면은 여러분, 그 사도가 정말 이 사실을 그대로 선언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부터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그 고백 속에서 그 예수님을 이단으로 여겼던, 예수님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고 그렇게 핍박하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땅 아래 있는 자를 모든 이름에 예수의 이름 아래 무릎 꿇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그는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죽었던 분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바로 이 누가와 같은 저자들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이 진리, 이 팩트, 이 사실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누가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 생선을 잡수셨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군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위축되어 있을 필요 없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세상이 어려워진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도 제자들처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